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인간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허상으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끊임없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지독하게 성행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과 하늘, 바다의 모든 피조물을 형상화하여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애굽의 우상 숭배 행위를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상, 조각한 신상, 산당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의 허무함과 어리석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기 손으로 만든 물건에게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즉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의 우상들은 모두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된 우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분별하여 배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은 우상 숭배일까요? 무엇이든 갈망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할 애정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우상 숭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탐냄으로 최초의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아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생각, 자아를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제1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터전에서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방식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시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질투하실까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시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반대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 숭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